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에 이 목회자 협의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가서 있는 동안 4일 있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합회 부장님들이 내 가서 하루 좀 당겨주면 안 되겠냐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더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들에게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토기장이 앞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토기장 앞에 질그릇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토기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곤자암의 도자공원 박물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하는데 막 그 여러 가지 도자기도 관심이 가는데 사실 저는 도자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들도 보고 뭐 이 동네방네에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보게 된 게 뭐냐면 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입니다. 근데 가마터를 보니까 그냥 구멍이 하나만 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만히 봤더니만 거기에 꼭 이렇게 편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도자기 주인이 이것들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깨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귀한 건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어렵게 만들어집니까? 예, 도자기 만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도자기를 흙을 가지고 빚어야 됩니다. 반죽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정을 고령토를 구해와서 밟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빚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것들을 잘 말립니다. 말렸을 때 잘못되면은 또 거기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멀쩡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가마솥에 들어가는 가마에 들어갑니다. 가마에 들어가서 한 번 거기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다가 이제 덧대어서 색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색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발라줘요? 유약을 발라줍니다. 유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재벌구이를 합니다. 근데 재벌구이 하는 동안에도 못 나고 망가지면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의 손에 이제 보기에 좋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것 같으면 이제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뜨리는데 왜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것들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주전 627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 이후에 얼마까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눈물로 애원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은 그들을 파상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의 주제처럼 토기장이 앞 질그릇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요. 근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하라?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아끼시는데 그들을 가지고 그냥 깨뜨리고 없애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토기장이의 집에 갔더니만 이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농노가 뭘까요? 물레라고 말하고, 이 농노라는 건 도자기 만들 때 이 큰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맞아서 돌아가면 도자기를 잘 빚을 수 있는데, 토기를 빚을 수 있는데, 얘가 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은 돌아가는데 얘가 위에 게 안 돌아가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걸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기껏 만들어 봤는데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갈 길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수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혹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질그릇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무리 도망가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도
너희들은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깨뜨려 주길 원해요? 내가 깨뜨려 주길 원해요.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말해 주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테니까 너가 얘기할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테니까 너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질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길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깨뜨려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다시 주무르실 테니까 물을 얻으실 테니까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토기장의 앞에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자 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라?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때는 참 배짱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도 지은 죄를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이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지 안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꾸 못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거야라는 그 생각을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사단에 주어지는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용서하시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저는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한켠 강도입니다. 저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그날에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으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거나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한켠 강도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열려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 문이 열려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고민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돈을 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돈을 이렇게 한 500만 원을 들고 오셔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갚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그러지 마. 나 갚을 거야. 아니, 갚지 마라. 나는 주려고 왔다. 그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어떻게 해요? 나이 50 넘어서도 알겠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은 아들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갚지 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란 것들, 그것들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빚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흙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흙이 뭘까요? 예? 부서지는 거? 우리가 영어로, 이 원어로 보면 dust라고 말하는데 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를 잡을 수 있나요? 먼지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먼지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잡히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런 쓸데도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흙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진흙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빚어줘야만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높아지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기억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속경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뭘 하실 건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알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낮이니까 뭘 몰라요? 밤을 잘 몰라요. 밤이 올 거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그들의 삶은 뭐였어요? 낮이에요. 근데 낮인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경된 건 누구 잘못이냐,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감사한 거는 멀쩡하게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멀쩡하지 않게 태어난 친구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멀쩡하든 멀쩡하지 않든 그 사람들은 그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구는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해도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뭘 부러워할까요? 예? 키 큰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적정 키잖아요. 그죠? 저는 적정 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80 넘는 친구 보면 뭐라는 생각 들어요? 야, 위에서 공기 마시면 좋냐?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운 거죠.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부러워요. 왜 그런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난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가 흙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가치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더 나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삶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뭘까요? 이 소경을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에 뭘 뱉으시고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은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기장이 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여 주셨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분명하여.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흙이 될 때,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64장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지가 굳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상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그물로서 짤지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군면 45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티끌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21절, 성도 여러분들이 22절, 23절, 제가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쓸 그릇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떻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한 반에서 있었던 사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1학년 교실에서 누군가 모형 제작용 점토의 용기 뚜껑을 벗겨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단해진 진흙덩이를 건네주자 아이들은 진흙을 무르게 하려고 두드리거나 굴리고 심지어는 교실 밖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읽는 동안 그 진흙을 손에 꼭 쥐고 있게 했습니다. 진흙을 쥔 손이 굽어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한 아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아이들의 손에서 나오는 온기가 마술을 부렸습니다. 아이가 끝날 무렵이 되자 진흙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누구 손에 있을 때요?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뻑뻑하고 단단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굽혀지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잘 굽힐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손에 있을 때요? 그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죠, 답이. 쉽다고 얘기하면 아니요 라고 얘기할까봐 그러고, 어려워요 그러면 또 딴 얘기 할까봐 그렇죠. 근데 사실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그냥 내 맡기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는 불편해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원치 않는 자리 갈 때. 원하는 자리 가면은 편한데요.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면 불편해요. 그 의자가 아무리 소파가 좋더라도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방석 앉는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요.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도 또 알고 있어요. 두려운 존재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것들이 내 속을 다 빤히 보시는 분 앞에 가니 어떤 때는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시련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손에 놓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귀중한 존재로 뭔가 쓰여짐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이며 그들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의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좋은 질그릇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토기장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쓰실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대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전도사가요,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요, 젊었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는요, 그 사람의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는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병은요, 멋있거든요.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참 그 꽃병 참 멋있습니다. 아주 이거 귀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네, 귀합니다. 이거 팔면 얼마에 파실까요? 전도사가 물어봅니다. 근데 전도사가 물어봤으면 이분이 얼마에 파는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드릴게요, 전도사님. 저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주정뱅이. 그리고요, 노름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술 마시고 거기에 노름까지 하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자기 스스로 간증하기를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요, 교회로 가게 됐답니다.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큰 감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쓰레기 더미에 뭐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한 흙 무더기가 발견된 거예요. 흙이 이렇게 한 무더기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지나쳐오지 않고 그걸 가져왔어요, 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꽃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꽃병을 만들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 부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 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쇄하고 다시 만드는 일을 할 때 저희가 그것들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쓰임받는 그릇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